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을 텐데요.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섬이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인 가속도를 붙여라. 방향과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어느 한 순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로 가속도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한 걸음 두 걸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방향과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한순간에 가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속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가속도가 있고 또 하나는 죄의 가속도가 있습니다. 죄도 그래요. 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거짓말 한 번 한 거고 살짝 모면하려고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약간 화를 내기도 하고 조금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행할 수 있기도 하죠. 별거 아닌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일정하게 방향을 유지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죄가 가속도가 붙어서 순식간에 나중에는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가 나를 완전히 붙잡아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죄의 가속도예요. 은혜의 가속도라는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응답도 안 오는 것 같고 오늘 내가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서 예배하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예배를 드리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돼서 아이들이 막 학교를 막 팍팍 한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영적인 걸음들이 기도가 예배가 말씀 묵상이 말씀에는 순종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한 걸음 한 걸음인 것 같지만 그 영적인 방향과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어느 순간 은혜의 가속도가 붙는 줄 믿습니다. 아니. 사울처럼 처음에는 대단하고 큰 두각을 나타내고 한 번 할 때마다 큰 영광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죄를 별거 아닌 것 같죠.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비교하는 것, 경쟁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방향과 속도를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속도가 붙어서 사울이 완전히 악신에 들리게 되어지면서 살인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지고 모든 관계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한순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가속도예요. 그런데 은혜의 가속도는 어때요? 다윗처럼 처음에는 부모에게 기대에 순번에 베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신 자가 있는데 네 아들에게 다냐 할 때 그 순번에도 들지 못했었던 보잘것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실수도 했어요. 죄도 범했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남의 애를 탐해가지고 이 간음의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광야를 이 억울한 마음으로 쫓기고 배신당하여 도망치는 인생이었지만 그 13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 광야의 13년이 그 이 은혜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나 또 범죄하여 또 실족하고 넘어졌지만 그때 또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내가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겠다고 나아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쓰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가속도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계속되는 재앙과 심판이 있습니다. 7인의 재앙이 있어요.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인이 한 가지가 아니고 7개가 다 다행인 거죠. 아시죠? 아시죠? 네. 한 번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면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인을 떼주시면서 우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면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2번째, 3번째, 4번째 7인 다 뗐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엔 어떻게 하죠? 7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을 부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그렇게 하나님 계속적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죄의 가속도가 붙어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7 나팔 다 부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 다시 7 되죠? 담는 것마다 쓰레기인 거예요. 또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나 담으시면서 결국 그 쓰레기를 비우실 때마다 한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심판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죄의 가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오래 참으심이 반복될수록 이 세상 사람들이 그때마다 회개하지 않자 자연이 점점 더 파괴되는 거예요. 강이 오염돼요. 땅이 갈라져요. 산들이 섬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짐승들이 병에 걸려요. 그 전염병이 돌아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해요. 점점 이 죄의 가속도가 붙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별거 아닌 것들 같지만 이제 세상이 얼마나 이 양심이 마비가 될 정도이고 폐륜적이에요. 그런 정말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좋냐 싫으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 성적인 음란함과 거짓들과 분쟁과 전쟁과 이 세상은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죄의 가속도에 완전히 휩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징조와 재앙들을 통해서 죄의 가속도를 멈추고 그 방향을 은혜의 가속도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무서운 책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심판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돌이키지 않자 죄가 더욱더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5번째 대접 재앙으로부터 죄의 가속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는 거. 이것은 이렇게 죄 가운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은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좌에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있다는 거예요. 인맥의 권력, 돈의 권력, 지식의 권력, 어떤 권력들이 있잖아요. 그 권력을 통해서 마귀가 죄를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쫓아가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더 이상 그것을 참지 아니하시고 이제 마귀의 권세의 그 핵심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을 쏟아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5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어떤 이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아픔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혀를 깨물 정도로. 혀를 깨물지 않으면 못 참을 정도예요. 주사를 놓을 때 주사 바늘이 아프니까 엉덩이를 주변에 팍 때려가지고 더 아프게 해서 주사 바늘이 안 아프게 느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혀를 깨물어서라도 참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의 이 원인이 심해진 원인이 뭐죠? 그것은 첫 번째 대접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16장 2절 첫 번째 재앙이 뭔가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무엇이 나더라?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이 재앙 가운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면서 너 돌이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비방했어요. 내가 이렇게 왜 아파?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나쁜 거야. 왜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거지?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아? 고통이 많아? 이건 하나님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든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자기가 죄를 범해서 이 세상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게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 그러자 다섯 번째 재앙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떼었는데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죄의 가속도가 점점 붙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고 어색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드러난 내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죄의 가속도가 늦춰지고 은혜의 도름닦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의 특징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나 자신에게 문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은 전부 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10가지 재앙의 복사판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 왕이 놓아주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놓아주지 않아요. 왜 놓아주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에어를 다 합쳐서 약 200, 300만이 돼요. 당시에 애굽 제국을 지탱하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로잡고 종노릇하게 했던 노예들이었어요. 여러 족속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똑똑하고 강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애굽 제국의 경제와 군사와 모든 걸 떠받치고 있었는데 저들이 광야로 예배를 드리러 나갔다가 안 돌아와 버리면 재정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놔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그리고 악독한 종기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재앙까지 계속적으로 재앙을 주면서 그 백성들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이 헛된 신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애굽인들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오도록 불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계속 어떻게 됐다고 했죠? 완악해졌다고 했어요. 점점 완악해졌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떡합니까? 그 죄가 가속도가 붙자 하나님의 재앙은 심판은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태양까지 어둡게 만들었으나 마음 더 완악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마지막에 장자를 치시잖아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난 이 새끼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사람 안에 있는 장자들까지 장자가 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되는데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안 되겠다,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니 바로 왕이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아까운 거예요. 저 수많은 노동력들을
다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풍요로움 어떻게 누리나 해서 다시금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더 완악해지고. 저 결국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고 애굽의 모든 장군들, 병거와 군대가 수장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은 경제력, 군사력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애굽이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의 가속도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방향과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 죄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 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죄가 힘을 얻어서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더욱 악해진다는 겁니다. 더 거짓말하게 되고 더 음란하게 되어지고 더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더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비방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미래는요 가던 방향으로 가도 되는 게 미래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지난주 예배 드린 사람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그 징조를 겪던가 아니면 10가지 제안 중에 어떤 제안을 겪던가 매를 맞고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한다든가 그 참 은혜인 거예요. 새벽기도 오늘 나오는 사람은 어제 나온 사람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회개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은혜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은혜의 가속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도둠닫기를 하라. 여러분, 가속도는요 언제 붙냐면 도둠닫기를 할 때 붙어요. 모든 운동 경기에서는 도둠닫기가 있습니다. 높이뛰기를 할 때 있죠. 장대를 딱 들고 멀리서부터 온 힘을 다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와 일정한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도둠닫기예요. 그 방향과 속도에 따라서 얼마나 높이 뜨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넓이뛰기도 마찬가지예요. 100m 달리기도 그래요. 100m 달리기 할 때 보통 이 가속도가 언제 붙냐면 50m 이때쯤부터 붙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할 때 전반에 이 50m는 바로 도둠닫기인 거예요. 그때 방향을 일정하게 하고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속도를 일정하게 붙이면 50m 넘어가면서부터 그 도둠닫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는데 50m 그 전반에 뛸 때 도둠닫기 할 때 이리 갔다 오고 저리 갔다 오고 상체를 막 흔들고 호흡을 그냥 막 흐트러뜨리고 하면 여러분 50m가 가도 70m, 100m 다 가고 가속도가 안 붙는 거예요. 은혜의 가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은혜의 도둠닫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나를 은혜의 가속도를 붙여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가 처음엔 주의 뜻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를 강권하여 끌고 가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 짐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그 짐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영적 진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은혜의 도둠닫기를 할 때. 근데 이 마귀가 이 은혜의 도둠닫기를 참 많이 방해하거든요. 자꾸 죄를 심어줘요. 별거 아닌 것들이라 생각하게 해가지고 죄의 도둠닫기를 자꾸 하게 해요. 저희 가정에서는요, 저희 가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네. 그건 아빠 생각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네. 몇 가지 근데 아주 중요한 원칙과 기준들이 딱 있습니다.
그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저희 애는 대학 가면서 스마트폰을 해줬고, 우리 둘째는 중학교 2학년에 돼서 스마트폰을 해줬어요.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이 싸움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해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용하긴 하지만 얼마나 유해한지도 아시죠? 인터넷.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에요. 은밀하기까지예요. 불밀하기까지예요. 잘 드러나지 않기까지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스마트폰을 해주겠다. 그런데 저녁 11시가 되면 무조건 그 스마트폰을 반납해라. 그래서 저희 그 안방 침실 옆에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11시만 되면 우리 딸도 스마트폰을 갖다 놓고, 대학생이 된 우리 아들도 스마트폰을 갖다 놓고, 인터넷과 연관된 태블릿 PC나 훔쳐놓은 노트북 있거나 넷북 있거나 모든 걸 다 갖다 놓습니다. 안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안 갖다 놓으면 제가 부르죠. 영재야, 연아 불러요. 그러면은 꾸물거리다가 또 놓고 가고 자요. 그러면서 나갈 때 꼭 한마디 하고 나가죠. 그걸 약속하지 않으면 안 사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하고 아이들 각서 다 쓰고, 저희 집에 식탁에 딱 붙어 있어요. 그 각서가.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돈 쓰는 게 너희들 일인데, 나 눈물을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다. 너희들이 기쁨으로 용도를 받을 수 있도록 눈물의 씨를 뿌리도록,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 용도를 주고, 큐티를 하지 않으면 용도를 안 줘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도 11시 이전에 반납을 하면은 되는데, 반납 안 하면 이틀 동안 못 쓰게 해요. 그게 애들이 얼마나 그렇게 심판하는 아버지를 비방하고, 뭐 그렇게 자기들끼리 뭐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난 친구들하고 카톡도 못하고 왕따가 되라는 말이냐. 주로 11시 이후에 카톡과 SNS가 활발한데 나는 그런 왕따가 될 것이다. 뭐 저한테 따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죠.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큐티를 하지 않으면 용도를 안 줘요. 그러면 이제 푸른숲 맑은 새 청소년부가 묵상하는 큐티집이 있죠. 그것을 또 스마트폰 옆에다가 매일 묵상하는 걸 딱 갖다 놔요. 다 기록하고, 훔쳐도 같이 읽어보고, 또 아이와 기도도 하고, 아이와 대화도 하고 그러죠. 하나나 둘째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태국으로 이제 아내와 함께 목회자 수양회에 다녀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보통 부모가 없을 때 사고가 난다는데, 부모가 없을 때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잘 하고 있을까? 설거지는 하고 있을까? 지금 배고프니까 챙겨놓은 거 밥을 찾아 먹겠지. 근데 설거지를 하고 있을까? 큐티를 하고 있을까? 스마트폰은 잘 반납했을까? 여보, 우리 내기할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내끼리 그렇지 뭐.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뭘까요? 너무 상처받지 말라. 뭐 이런 의미인 건지. 네. 아니면 너무 애들 나무라지 마라. 뭐 언제 엄마로서 방어망을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분명히 약속을 지켰을 거다. 여러분, 결과를 모르는데 부정적인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죄가 뭐예요? 최악의 결과를 미리 상정해놓고 그럴 거라고 믿는 게 정죄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 뭐하려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한테 긍정을 해야죠. 그래서 난 애들 약속을 지켰을 거라고.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 얹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한 줄 믿습니다. 설거지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지난 1년 동안 큐티해라. 너 이제 대학 갔으면 새벽기도 나가야 된다. 너 이제 하는 게 달려있지. 부모가 주는 건 한계가 있다. 큐티해라. 주일 종소해야 된다. 말씀 묵상해라. 안 그러면 너 용돈 없다. 막 협박하고, 징조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일곱 나팔, 7개점의 재앙이 지난 1년 동안 막 지나갔어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불평하고,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디 있느냐? 대학생이 아직도 11시에 스마트폰 반납해야 되냐?
네. 그리고 내가 중학생인데 내가 이 시간에 정말 이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친구들하고 카톡을 어떻게 하면 왕따 됐다고 건단다, 아빠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런 비방을 듣기도 하고, 아빠 너무나 좀 꽉 막히고 답답하고 엄격하고 뭐 그런 말을 듣기도 하죠. 그리고 아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용돈 이렇게 어렵게 받는 애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 비방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 중간에 다 잘 됐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은혜의 도전답기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영적인 은혜의 가속도가 붙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켰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참 우리 집 웃긴다. 그러면서 지켰대요. 참 웃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들이 너무 상처된다고. 아이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나중에 질려가지고 말씀 무성 안 한다고. 머리크는 교회 떠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날까요? 그렇게 하면 떠났다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 은혜의 도둑닦기가 없잖아요. 돌아오기 너무 힘들어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리로 인한 고통은 고난이다. 그건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인한 고통은 상처다. 그럼 마귀는 이 시대에 고난을 상처라고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도둑닦기를 시작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은혜의 도둑닦기를 하도록 권면하십시다. 부모인 나 자신이 지금부터라도 은혜의 도둑닦기를 시작하면 죄의 가속도가 멈추고 은혜의 가속도가 붙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의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어떻게 될 것인지 따라합시다. 도둑닦기의 방향을 바꾸라. 이 5 대접의 재앙이 지나가고 이제 6번째 대접의 재앙이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가속도를 붙이려고 은혜의 도둑닦기를 하면 그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는 죄악의 가속도를 붙이려고 역사해요. 그게 뭡니까?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마귀는 죄의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새 영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라고 했어요. 개구리는 이집트의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권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따라가면 비록 좀 지저분할 수는 있긴 하지만, 죄가 많긴 하지만 부자가 될 거야, 부유해질 거야, 풍성해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새 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마치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새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죄의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속도를 방해하고 죄의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죄의 가속도를 붙이는 거예요. 불질르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짓말, 입술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입술에 나오는 비방하는 말들, 입술에서 나오는 판단하는 말들, 입술에서 나오는 정죄하는 말들, 입술에서 나오는 세속적인 가치로 가득한 그 말들, 이것이 죄의 가속도를 붙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이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이 도둑답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말을 타고 막 죄의 가속도를 붙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도둑답게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들이 입에 재갈을 물렸는데 그것은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에요. 입술을 통해서 도둑답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입에 물린 재갈을 확 당기면서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은혜의 가속도는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방향만 바꾸면 돼요. 방향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방향을 바꿀 때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는가? 입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긍정하는 예배 능력이었잖아요. 세상의 말, 마귀의 말에 긍정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로, 비방하는 말로, 판단하는 말로, 미워하는 말로, 거짓말로, 시기하는 말로 긍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입을 그렇게 하나님께 긍정할 때 도둑답게 방향이 바뀝니다. 제가 지난 출장에 캠프를 가는데 바코까지 가는데 5시간 비행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능한 한 이 효율적인 시간살과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전략,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비행기 티켓 등을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은 주로 주일 저녁에 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시간상 효율적이죠. 그리고 또 비용을 또 전략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저가 항공을 티켓팅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녁에 출발하는 건 대부분 피곤한 시간이니까 값이 좀 싸거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에 떨어지면 잠깐 쉬었다가 하루 일정을 시작하면 효율적으로 수련회를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저가 항공권을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람찬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항에 와서 이제 이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우선 자리가 아주 좁아요. 좁으니까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 마음에 싸니까 하면서 별거 아니지 뭐 이 정도야 뭐 5시간만 뭐 견디면 되는데 뭐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기내 서비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담양정도 안 주고요. 네. 뭐 기내식 뭐 과자도 하나 안 줘요. 보니까 그 과자도 따로 이렇게 뭐 신청해가지고 추가로 뭐 옵션으로 돈을 내야지 뭐 해주더라고요. 물은 주더구만요. 네, 물은 주더라고요. 그래도 싸니까 이 정도야 뭐 아무 불편함이 없었어요. 네, 5시간 가는데 뭐 굳이 뭘 먹고 가. 네. 그래서 일부러 김파로도 준비해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출발 시간이 다 되었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공항 사정을 인해서 20분 출발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20분? 그래도 싸니까 이러면서 그 정도야 별거 아니지 뭐 기다리지 뭐 했는데 20분이 지났어요. 또 다시 방송에 나오는데 공항에 이륙하는 비행기가 너무 많아 출발이 30분 지연됩니다. 그때 마음에 뭐가 확 뜨거운 것이 점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싸니까 뭐 이러면서 그럼 또 여러 가지 막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출발이 지연돼서 혹시 당할 수 있는 사고를 하나님 미연에 막아줄 거야. 뭐 이런 믿음을 막 다짐하면서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30분 다 지나면 또 뒤에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50분 후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싸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그 참고 있었는데 그 중에 승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항공이잖아. 그런 거예요. 저가 항공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30시간의 가속도가 붙어서 그 안에 승객들에게 다 퍼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저가 항공이잖아. 저가 항공이잖아. 저가 항공이니까 뭐 이렇게 괜히 뭐 진짜 우리 혹시 속이는 거 아닐까? 뭐 이러면서 우리가 순서에 밀리는 거 아니야? 대한항공이 밀리고 아시아나항공이 밀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부정적인 말들로 삽시간에 막 그냥 완전히 다 사로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제 안에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속은 것 같다. 그리고 무시당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가 항공을 타니까 나를 저가로 보나? 나를 함부로 대하나? 자꾸 기다리게 만드나?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면서 또 기다리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고 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아? 뭐 이런 억울하고 막 복잡한 마음이 들면서 그 비행기 시간에 자고 갔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고 더 적게 느껴지고. 그런데 방콕 공항에 도착해 봤더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든 비행기가 다 1시간 40분 연착이더라고요. 저가 항공 비행기 안에 갇혀서 스스로를 비참해하며 그 부정적인 말에 긍정하면서 내 입술로 싸니까 저가 항공이니까 나를 저가로 봐. 내가 내리면은 고소해야지, 인터넷에 올려야지, 이 항공사 갑질하는데 저가 항공주들이 갑질을 해? 이러면서 막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5시간 동안 자고 갔어야 되는데 자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고 얼마나 피곤했든지.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가속도입니다. 부정적인 말,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동의하면 죄의 가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하찮게 여기는 것 같고, 대한항공을 탔느냐 저가항공을 탔느냐로 나 자신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 같은 사단의 정죄와 율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하여 정죄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 우리가 은혜의 도전닫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 부모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야, 겸손을 가장한 이 죄의 도전닫기죠. 그게 야, 너 자신 생각해봐. 너는 네 아들, 딸 그 나이 때 너 그만큼 했어. 너 어른 때 너는 지금 기도하니? 너는 지금 어른 된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 너도 못하면서 무슨 자식들한테 이래다 저래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거기에 긍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내가 저가항공에 탔느냐 대한항공에 탔느냐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장식품 그릇 있잖아요. 보여주는 그릇은요, 그 그릇의 가치가 금으로 만들었냐, 은으로 만들었냐, 다이아로 만들었냐, 크리스탈로 만들었느냐, 재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그릇은 보여지는 재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로 사용하는 그릇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가치는 소속에 있습니다. 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신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저가항공 인생을 탈 수도 있어요. 내 집이 저가항공일 수도 있어요. 내 차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내가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질그릇 값을 가져 있지만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 합니다. 왜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느냐? 너도 못하는 주제, 싸구려 인생 주제, 네 인생 과거를 돌아봐. 너도 그런 죄를 짓는데 네가 자녀들에게 뭘 말을 해? 너나 똑바로 해.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정죄입니다. 여기에 결단코 동의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귀가 그렇게 더러운 입술로 우리를 정죄하고 죄의 도둑닫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은혜의 도둑닫기로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와 능력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부모라면 다윗처럼 몇 번을 넘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다시 은혜의 도둑닫기를 한다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은혜의 도둑닫기 해야 된다고 여러분 강권하십시오. 비록 그것이 율법 아니냐, 상처가 된다 라고 마귀가 속인다 할지라도 아니다. 진리로 인한 고통은 연단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비진리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상처가 될 것이지만 여러분, 고난을 상처라고 속이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은혜의 도둑닫기를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십시다. 그때 여러분 은혜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더러운 일에 나오는 그 말들로 방해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입술을 사용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은혜의 도둑답게 하십시다. 세 번째로 은혜의 가속도를 붙이려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전진기어를 넣어라. 운전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스틱으로 제가 면허를 땄는데 속도를 높이려면요 기어를 넣어야 돼요. 고단기어를 넣어야 돼요. 클러치 딱 밟으면서 딱 넣어야 돼요. 가속도가 붙으려면요 여러분 은혜의 전진기어를 넣어야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더러운 말로 입술을 통해서 이 은혜의 가속도를 방해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마지막 때의 대접, 마귀가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대접을 어디에 쏟으세요? 공중에 쏟아요. 공중이 어디예요?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잖아요. 마귀의 권세, 그 더러운 입술의 권세, 거짓의 권세, 부정적인 말의 권세에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부으시는데 뭘 쏟아부으시죠? 성전에서도 큰 음성이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권세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은혜의 전진기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번개와 울의 소리가 나면서 얼마나 이 심판이 큰지 땅이 갈라지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도 큰 음성이 나는 이 은혜의 전진기어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입술을 말씀 앞에 아멘으로 긍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것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는 은혜의 전지연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의 가족들을 붙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기여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기여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여를 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은혜의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입술의 도둑담기, 기도, 예배, 찬양, 말씀의 선포, 정직한 언어, 거룩한 언어, 겸손한 언어, 긍정적인 언어, 이것이 바로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의 이 죄의 가속도가 붙을 때 특징은 권세의 싸움이 있네. 이 권세는 바로 입술의 권세라고 했잖아요. 세상도 그래요. 어떤 권세를 얻으려고 할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상대의 의지를 꺾어서 내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권세를 잡으려고 할 때 선거할 때 가장 무엇을 많이 사용합니까? 여론, 방송, 언론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짓 정보, 그리고 여론 조작, 여론 동원, 사람들이 그런다더라 몇 프로가 동의하니까 여러분 진리는 여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하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은혜의 전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몇이 그러더라. 몇 프로가 그렇다더라. 여러분 은혜의 전진기를 넣읍시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말씀에서 묵상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그때 죄의 가속도가 멈추는 거예요. 어제 한국과 멕시코가 축구를 했어요. 보신 분 계시죠? 나라를 사랑합시다. 소속을 분명히 하면 응원할 수 있죠.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시합 전에
실력이 안 되면 투혼이라도 있어야 된다. 몸을 날려서라도, 육탄 방어에서라도,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2대1로 아쉽게 졌죠? 아침에 뉴스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언제까지 투혼이 전략이 될 것인가? 언제는 안 되면 투혼이라도 발휘하라고 했으면서 투혼을 다 발휘했더니 이제 또 투혼만 갖고 되냐고. 그것도 또 긍정적인 또 뉴스가 하나 났더라고요. 뭐라 나냐면 이번 독일이 스웨덴을 이겼어요. 그래서 16강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그 신랄같이 있는 거예요. 1%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히 탈락한 것과 1%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천지차이다. 그러므로 응원하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막 할 말은 하자라는 칼럼을 쓰는 축구 스포츠 전문 기자가 있어요. 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쓴지 아세요? 1%의 가능성 더 이상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시키지 마라. 현실을 봐야 된다. 3전 전패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번을 계기 삼아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직 결과도 안 났는데 그런 말을 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저는 응원할 거예요. 1% 희망? 결과 안 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들, 계속적으로 우리를 침체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기여를 넣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6번째 대접장을 10절 말씀에 보면 유브라스 강에다 막 쏟아 부으세요. 과거에 강은요, 대부분이 국경선입니다. 국경선이 강이고 강은 방어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이 말라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나라의 마귀의 권세의 방어막이, 그리고 요새가 무너진 것을 뜻하는 거죠. 실제로 로마의 방어막이 무너지면서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와서 로마가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결국 로마는 이 말씀대로 결국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방어선을 무너뜨려 버리시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거짓으로 부정적인 말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경고한지를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성도가 은혜의 전진기를 넣으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그 모든 마귀의 부정적인 악한 계계들이 견고한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어막을 걷어버리자 마귀는 죄의 가속도를 더 붙이려고 하죠. 그 모든 세력을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아마겟돈은요, 영화 제목이 아니고, 아마겟돈은 원래 이스라엘에 있는 무깃도라는 지역의 지명이에요.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이 무깃도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한강유역과 같아요. 어느 나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느냐가 이 한반도의 패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유역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피튀게 싸웠던 것인데, 바로 무깃도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무깃도는 오늘날의 골란 부분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깃도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과거에도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이 골란 부분, 무깃도의 언덕인 아마겟돈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피튀기게 싸우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지막 전쟁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다 동원해서 견고한 요새를 쌓고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로, 여론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거짓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마귀의 마지막 영적 전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은 뭘로 올까요? 핵폭탄으로 올까요? 뭐 미사일로 올까요? 핵폭탄이 날아가기 전에 뭐가 먼저 와요? 분열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비방이 일어나요. 마지막의 전쟁의 특징은요, 비방입니다. 거짓이에요. 그것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성도는 뭐 해야 합니까? 마귀의 음성에 긍정하지 말고 성도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은혜의 전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파헤치고 있습니까?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이단을 깊이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사람은 은사관이 따로 있으니까 연구 결과가 나오면 들으면 되는 것이고, 이단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불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단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이단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연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짜를 배우면 가짜가 분별되는 거예요. 진짜를 배우면 가짜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을 붙들면 전쟁이 일어나지만 진리를 붙들면 은혜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뭐 정말 계속되고 나중에 누가 맞는지 그런지 처음에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하잖아요. 죄의 가속도는 별거 아닌 것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거예요. 개구리, 피, 이 별거 아닌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복되면 죄의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따져보자. 옳고 따져보자. 애들 불러가지고 투표하자. 표결 붙이고 여론조사하고 안 되면 친정집, 시댁집 다 모아가지고 나눠보고 회의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때 더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전진교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곱 대적의 재앙이 이제 부어질 때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의 내리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비방이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에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 크기래요. 한 달란트는요 그 무게가 34kg. 우박이 34kg이 이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니 그 속도가 붙고 가속도가 붙으면 그 파괴력이 엄청나거든요. 34kg짜리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 폭탄이에요. 건물 부서져요. 무너져요. 사람 맞으면 상처도 없이 다 사라져요. 근데 그 우박이 이 한 달란트래요. 이 우박의 정체가 뭐예요? 원래 달란트는 뭡니까? 뭘 계산할 때 쓰는 단위예요? 금덩어리, 돈덩어리를 계산할 때 쓰는 게 달란트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이 돈이고 가속도를 붙여서 쫓아갔던 것이 돈인데 그 의지했던 것에 결국에 맞아 죽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그걸 쫓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돈벼락 안 맞는 게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 시대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것이 거짓된 시대잖아요. 그러나 수고한 만큼 얻고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면 입술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 은혜의 도든닦기가 계속되는 순간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영적인 가속도가 붙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약 15절 보면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은혜의 가속도가 붙으면 벌써 왔어? 할 정도로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은 뭐예요?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은혜의 가속도를 붙이면 도둑닦기를 하면 자기 신분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우리 신분에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안에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능력.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는데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가속도가 붙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 두루마기 뭐예요? 신분이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부모인지 아닌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신분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회개하고 그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소속이 분명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여 은혜의 기회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